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데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오늘 22장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42절 마지막에 보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가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출생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족보로 볼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했으면은 요셉의 족보를 가지고 온 예수님은 누구 자손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님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하고 봐도 맞아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그 대답을 가지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자기 자손이 그의 주가 되느냐? 43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 아니 다윗이 뭐 술 먹고 춤추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말한 그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분명히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말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내용은 시편
구약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었다 말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본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생각들 한번 들어보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자, 너희들 생각 어떠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 생각 어떠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다윗은 왜 자기 자손을 보고 주라고 했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앞에 그 질문이 지금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야기하듯이 뭐 처갓집 족보는 무슨 이상하다 그러듯이 막 족보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도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예수님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어려움 속에 넣어가지고 그 인기를 억눌러 보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예수님 질문 딱 받고 보니까 자기들은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그 후부터는 성경 지식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가지 마라. 성경 질문 가지고 가지 마라. 너들 가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어떠냐 하는 거, 우리 생각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하면서부터가 아니라 벌써 선재하고 그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언제 존재했느냐? 하나님으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할 때 벌써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뭘 했느냐 하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던 그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출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세상 사람들 좀 구원해라.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사람이 죄값을 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네가 잠시 좀 맡아라. 네가 그거를 좀 짊어져라. 그걸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내가 내 영혼이 죄진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내 죽는 거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속근 제물 이 말은 대신하는 속량 이제 그런 말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바꾸어 가지고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그 대속과 속근 제물로 죽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담당시켜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살고 예수님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때 출생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한 창조주지만은 사람이 범죄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 참아 보지 못해서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에게 네가 저것 좀 짊어져라. 그래서 보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낸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글을 썼는데 다윗 시대에 다윗도 쓰고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도 쓰고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의 말도 쓰고 이랬으면 이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작정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관성 있게 썼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몇백 년 지금 엄청난 세월 속에서 각자 다른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감동해서 사람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 일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성경이 약 1400년에 1600년 정도 긴 기간 40명 넘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어떻게 한 사람 기록한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세월에 그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똑같으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벌써 다윗 시대에 보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했고 그리고 이사야 때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그가 세상의 죄를 담당했다 그랬고 그를 벌써 예수님 시대 몇백 년 후에 세례 요한이 보면서 뭐 한 가문에 어디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죄인들을 버리는데 함께 버린 거예요. 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람 말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세상 죄 때문에 버림받는 거 그건 내가 버림받을 그 예수님 대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 또는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지고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죄를 지고간 것을 믿으면은 구원받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을 믿는 자,
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럼 심판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럼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서 요수아와 구원이라는 야사 두 말이 합성된 요수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라 그랬죠. 그럼 요수아라는 여호와와 구원 이 두 말이 합성된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안 믿으면은 벌써 그 안 믿은 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 안 받는 거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을 벌써 창조주였던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말씀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그렇게 대답하면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선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체로 오셔야 사람의 육체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이 말한 주, 그리스도가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며 그때 출생하고 그때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려고 여호와께서 보내셨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예수님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